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함께 한 절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 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오며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들, 그 명령들을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는 의미래요. 4절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4절이 첫 단어가 쉐마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어떤 글이나 책을 썼을 때 가장 첫 단어를 그 글이나 그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4절부터 9절 말씀 요거를 통틀어서 그 첫 단어인 쉐마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자녀들에게 이 쉐마 4절부터 9절을 하루에 2번씩 꼭 암송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이게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아기에게 가르친 게 바로 이 쉐마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데 부모님이 가르쳐준 말이, 부모님이 가장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 그 아기가 가장 처음 자기 귀로 듣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집에서는 안 돼, 하지마 그거였는데 쉐마 이스라엘. 아기가 듣는데 부모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 그 아기는 자기가 이스라엘인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어린 아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이스라엘인데 너 말고 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다.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이와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다. 바로 그 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그 아기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속박에 매여 있을 때 그 조상들을 불러내어서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그 주 우리 하나님이 한 주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아기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에게는 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오직 참된 그 한 주님만이 계시다 하고 아기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은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5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아헤브, 사랑하라 는 뜻이에요. 6장 5절은 사랑하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말은 동사, 그 문장의 결론이 맨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지만 처음에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4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이고 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했고, 이제 5절에서는 너는 이제 그 한 주님을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지만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처음으로 이 말들을 배웠어요. 들으라, 사랑하라. 이렇게 평생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지면 안 되는,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말씀들을 아기 때부터, 말을 처음 뗄 때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 그 쉐마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라.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라.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아라.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딱 처음 받아들이기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누울 때나 계속 그것을 말하고,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손에 매고 눈과 눈 사이에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찾았는데 유대인들 남자들이 실제로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육면체이죠, 성구갑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줄이 이렇게 달린 거를. 그래서 종이에 율법을 적어가지고 그 종이를 이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딱 하고 이 끈으로 이렇게 매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하면 심장 옆에 오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띠, 헤어밴드를 생각하시고 이게 하나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은 그 상자에 넣어서 여기다 하고 머리띠 싹 쓰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유대인들 집에 이런 상자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꽂아두을 수 있도록 그런 상자가 집 문에 있었대요. 실제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거지요. 결국에 그 한 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으나 걸으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하고 손에 메고 이마에 표로 삼고 집의 기둥과 문에 달아놓는 것.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눈에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이신데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교회에게도 주신 언약이다 라는 그런 언약주의 신학을 제가 믿고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AD 70년에 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도 제가 믿지 않습니다. 저 그거 분명히 알고 신명기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주님, 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서 경배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한 단어가 더 있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가르쳤던 그 하나님 맞죠? 그래서 이제 저도 선포합니다. 들으십시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그분에 대하여 쉐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아헤브,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율법에 속한 거다, 구약에 속한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 인용하신 거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랬죠. 그리고 둘째 명령,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율법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명령에 매달려 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럼 다 구약이고 율법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 딱 이렇게 첫째 명령, 둘째 명령,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신약이라고 또 해요.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도 쓰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신약 성경, 신약 교회에 주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본 주제는 아니지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 교회 시대라는 이제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잘 분별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 그런 예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구약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하늘에 정착된 말씀을 우리 한글로 주셨는데,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보존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헷갈리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를 말라기 뒤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겁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으나 걸으나 누우나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하고, 손에 이마에 붙이고,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예요,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이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린다면서 왜 우리는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절에 가면 불교에서는 절을 합니다. 무릎이 나가도록 절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에서는 막 연기 풀풀 나는 이상한 그런 거 들고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 하면서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도 없고 왜 앉아서 설교만 듣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설교만 듣는 것만으로는 예배 아닙니다. 쉐마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들으라 했지만 그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행동까지 나오는 게 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 똑같이 신약 성경 성도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선포하는 그 대답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대답이 달려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침례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침례교회 맞죠? 남침례교회도 아니고 독립이지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 받아들이는 펀더멘털, 근본주의 교회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그걸 따르기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게 쉐마거든요. 왜 우리가 세례 안 줍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기 낳고 딱 오면 얼마나 성스러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 쫙 주고. 우리가 왜 세례 안 하고 그 물 많은 물 담아서 푹 담그는 침례를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왜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왜 다 남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할 수 있는 한 세상적인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랄지,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랄지, 우리가 예배 올 때 입고 있는 복장이랄지 이런 걸 왜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건 오래된 레파토리죠.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축도, 방언,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그리고 진실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괜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아니, 그런 거 좀 느슨하게 해서, 그런 본질적이 아닌 걸 좀 느슨하게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러면 복음도 더 많이 전할 수 있고 교회도 커져서 주님의 사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많아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굳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느냐, 사역을 방해하느냐. 여러분,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오늘 명령을 2개를 주셨죠. 근데 그 2개를 각각 주신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첫째, 둘째 하면 순서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둘째가 죽었다 깨어나도 첫째 될 수 없습니다. 첫째가는 큰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과 모습을 하면서 둘째 명령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즘 용어예요. 옛날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복음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부정적인 의미가 끼어서 신복음주의라고 불렀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데 성경 좀 바르면 어떻고, 옷 좀 이상하면 어떻고, 드럼 좀 치면 어떠냐.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근본주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쫓아내셨잖아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나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도 등을 돌리신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공로로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유지해야 해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플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얻지를 못해서 교회가 잘 커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삶에 적용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일상생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여전히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첫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교회 뭐 다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저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먼저 손들게요. 제 삶에서 이렇게 다 적용하면서 살 수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로부터 계속 선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못 사시는 분들이 과반을 넘고 더 많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 교회가요 말씀대로 다 잘하고 있느냐? 그런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째 명령을 지키느냐, 그 디렉션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이에요. 침례교회예요. 말씀을 믿는 교회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 이게 보니까 내가 뭐 학자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해봤지만 이게 보니까 이게 맞다 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경만 차고 다니면 끝나네요? 아니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죠. 탐구해야죠.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선포를 들어야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성경에 보니까 학교는 없어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겨야죠. 암송하고 말해야지요. 앉으나 걸으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묵상하고 말하고 전해야죠. 뭐를? 이 킹 제임스 바이블 안에 있는 말씀들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숙제로 읽으시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 되면 와 거창하거든요. 성경 일독 이게 상 준다고. 여러분 그거 숙제로 숙제로 읽으시고요. 그거 말고 따로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촥 펴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기 위한 필요한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부르셔도 되고 부르기 민망하면 읽으셔도 되고 혼자 예배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사랑해야 맞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령님의 뜻이겠죠. 아침에도 오후에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뭘 사랑해야 되는가,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특송 제목도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요만큼은 터닝 메카드 좋아하고 요만큼은 뽀로로 좋아하고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또 제가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읽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이 살찌는 장막 속에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